지난 5강에서 원래 지파연합체로 설계되었던 사사시대 이스라엘 체제가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는 걸 말씀드렸었습니다. 느슨한 연합체로 12지파가 각자의 땅에서 살다가 어떤 지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서로 연합하여 돕는다는 원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그저 각 지파가 일명 각계전투식으로 살아간 때가 사사시대였다고 말이죠. 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유로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길 바라신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죄악성과 이기심이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일입니다. 아무튼 이런 사사시대의 특징을 성경은 한마디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했는데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두 번 똑같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사람마다 라는 표현은 단지 개별적으로 라는 뜻이 아니라 지파별로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민족 공동체로서의 연합적 성격은 사라지고 그저 자기 지파 챙기기에 더 나아가 각자가 자기 살기에만 급급했다는 뜻인 거죠. 지난 강의에서 보여드린 이 지도를 볼까요? 이는 어떤 지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지파에서 도와 힘을 합쳐 싸운 게 아니라 각자 도생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일이 지난 4강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 지파가 북쪽으로 이동한 사건이죠. 주전 13세기경 히타이트족, 성경의 용어로는 해족속이 세운 제국이 멸망하면서 에게해를 중심으로 살아가던 해양 세력 중 일부가 근동의 해안지대로 이주하여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히타이트족은 인류 최초로 철기 문명을 이룬 민족입니다. 철병과 같은 철제 무기로 무장한 이들은 한때 이집트 왕조의 성소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기도 하였죠. 특히 사사시대에서 다윗시대까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세력은 12세기경 이집트를 거쳐 가나안 해안 평야로 들어와 해변길 위에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 잡은 자들로 이들은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렇게 5개의 일명 펜타폴리스를 형성하고 블레셋이란 이름으로 연합국을 세웠죠. 이들을 신블레셋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에 언급된 이전의 블레셋 족속과는 다른 블레셋으로 이전 블레셋은 이들에게 병합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이집트의 전략적인 묵인하에 해안 평야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력과 맞서야 했던 당시 이스라엘은 겨우 청동기를 사용하는 수준이었으니 철병거를 가질 정도로 철을 활용하는 수준의 블레셋에겐 적수가 되지 못했던 거죠. 심지어 남부 지역의 강자였던 유다 지파도 블레셋의 지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0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벼리다는 뜻은 무뎌진 연장의 날을 불에 달구어 두드려서 날카롭게 한다라는 의미로 사무엘 시대까지도 이스라엘엔 철을 다루는 기술이 전혀 혹은 거의 없었다는 뜻이죠. 아무튼 이런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진 세력을 단 지파 혼자 맞서는 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런 강력한 세력에 맞서기 위해 이스라엘 12지파가 연합하여 힘을 합쳤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 삼손만이 홀로 고분분투했으나 그저 많은 블레셋 사람을 해쳤을 뿐 그 역시 블레셋을 몰아내지는 못했죠. 그러다 보니 단지파는 어쩔 수 없이 북쪽으로 거주지를 옮겨야만 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200년 동안이나 계속되자 이스라엘은 자기들도 다른 민족들처럼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로 뭉쳐야만 블레셋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여긴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스라엘 12지파가 서로 평등한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한 지파가 주도권을 잡게 되면 그 지파가 다른 지파를 지배하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이 원하셨던 지파 간 평등 공동체라는 개념은 사라져 버릴 겁니다. 게다가 그 지파의 주도 세력이나 가문이 왕이 된다면 당연히 개인적인 평등도 이룰 수 없을 거고요. 그래서 사사 기드온의 경우엔 심지어 그의 지도력에 감탄한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 그에게 왕이 되어주길 청하였음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며 거절하였는데, 이는 당시 사람들이 평등 공동체의 개념을 깨트리는 이 왕정이라는 제도에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주인이실 뿐 사람은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블레셋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기만 하였고 원시적 무기의 느슨한 지파별 연합으로만은 철기라는 선진 무기로 무장한 그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점점 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빕에 살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란 말이죠. 하지만 역대기를 보면 그가 레위 지파였다고 합니다. 12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던 때 레위 지파에겐 별도의 땅이 분배된 게 아니라 지파별로 분배된 땅 중에 레위 지파를 위해 분배된 성읍에 흩어져 살며 각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도왔습니다. 역대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을 그 흩어져 살던 레위 지파 중 한 가정에서 태어난 걸로 본 겁니다. 그가 레위 지파로서 에브라임에 살게 된 건지 아니면 원래 에브라임 지파였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아무튼 에브라임하고 관련된 건 분명하단 겁니다. 재미있는 건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다임 소빕, 즉 라마라는 곳은 분명히 베냐민에 속한 땅임에도 성경의 기자는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였다는 거죠. 이는 당시 베냐민 지파의 땅 중 상당 부분이 이미 에브라임의 수중에 들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엔 베냐민과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 사이에 내전이 일어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베냐민 지파는 거의 괴멸 수준에 빠지게 됐었죠. 아마 사무엘의 고향 라마를 에브라임 산지라고 칭한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서 베냐민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에브라임 지파의 주도권은 확고해졌다는 뜻인 거죠. 아무튼 어머니의 간절한 서원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은 어린 시절 하나님께 바쳐져 당시 중앙성소가 있던 실로라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처음 중앙성소가 있었던 곳은 세겜이었습니다. 중앙성소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놓여진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므로 그들이 언약 공동체임을 공고히 했던 곳으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겜으로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다시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간의 계약을 갱신했던 걸 우린 기억하고 있죠. 왜 중앙성소가 세겜에서 실로로 옮겨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이 관장하고 있던 이 실로 성소는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기게 되었을 때 실로까지 침입한 블레셋에 의해 불태워진 걸로 보입니다. 블레셋의 아스돗에서 가드로, 다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겨지는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언약궤는
기랏 여라림이란 곳에 거의 20년간 방치된 상태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는 언약궤가 에브라임 땅에서 유다 땅으로 옮겨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쥔 지파가 될 것임을 상징하는 걸로 보입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주인공들을 살펴보면 이런 힘의 역학관계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인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 받음으로 왕이 된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으나 곧 그는 폐위되었고 유다 지파인 다윗이 왕이 됩니다. 지도를 보면 바로 가나안 중부 산지를 차지한 세 지파의 역학관계를 볼 수 있죠.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